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7일 새벽 2부 예배를 사도신경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류란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우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올해 임직받은 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충성된 사명자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바쁘신 일정에도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눈물의 기도로 섬기시는 많은 선교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나아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도소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등 각 기관마다 필요한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군 장병과 유학생에게도 끊임없는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될 날이 되길 원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끊임없는 사역으로 바쁘신 올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모든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했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특별히 그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이신칭의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실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정말 논리적으로 잘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막 문학적으로 막 아리까리하게 막 돌려서 이야기를 해서 그 행간 읽기가 필요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쉽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 12장도 여러분 성경에 이제 제 12장 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이 12장의 2절이 잘 알고 계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쭉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세대였던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새 생활로 새로운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9절부터 13절까지 5가지 당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돼 있는데 거짓 없는 사랑에는 위선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배우가 가면을 벗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 이 말씀은 진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갖는 것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의 몸으로 증명을 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랑을 하면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한다.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말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분들은 알아서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랑의 크기,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나타내신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그 높은 곳, 그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인간 중에 가장 바닥의 인생을 산 최악의 범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여러분 계급 사회잖아요. 그죠?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계급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세상의 갈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계급 사회를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계급을 이렇게 뒤집은 것입니다. 계급 사회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의무감도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삶의 중심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 결과물은 사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을 더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으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 계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계급 사회가 되면 교회와 성도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반으로 딱 나누어 보게 되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기까지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거짓으로 사랑을 하면, 그러면 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을 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누구라도 진짜 사랑을 하려고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넓어지고 깊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환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환대는 인간관계를 잘 맺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표정과 제스처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는 그 환대의 그 중심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행위이고, 우리의 환대가 넓고 깊고 높이 퍼져서 세상의 어두운 곳마다 스며들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환대라는 것이죠. 13세기에 룸이라는 시인이 쓴 여인숙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거나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이하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우리는 매일 사랑과 사건을 만납니다. 낯선 이웃, 예기치 못한 시련, 또는 갑작스러운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환대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주의 간더라는 마을인데 여기 인구는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곳은 이제 눈 덮인 평범한 도시인데 2001년에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 상공이 이렇게 폐쇄됐을 때 그때 당시에 날고 있던 모든 비행기들이, 근처에 있는 비행기들이 이제 그 도시로 이렇게 다 착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대에서 7,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그 도시, 작은 도시에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의 마을 주민이 12,000명인데 승객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을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인종이 있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그곳에 막 쏟아졌습니다. 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즉시 학교와 교회, 체육관을 열고 음식과 옷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가족과 같이 다 이렇게 포옹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마을의 환대가 어둠을 뚫고 세상의 희망의 불씨로 그 뉴스가 다 전해졌습니다. 자, 그 환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Come From Away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그 뮤지컬은 지금도 상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지금까지도 9.11 테러를 당한 사람들을 도우는 곳에,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내시빌에 시슬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그리고 중독의 어둠에서 벗어난 여인들을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창립자 베카 스티븐스 목사님은 환대인데 급진적 환대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 그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도 돌보았고 옥을 갇혔을 때도 와서 보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무슨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라는 이 말씀, 그리고 베네딕트 수도원의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이 원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슬팜은 2025년의 그 슬로건을 아까 말씀드린 급진적 환대, 이것을 가지고 2,500명이 넘는 여성을 로션과 커피를 팔아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단체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 사람들을 포용한 그 환대가 그 여성들을 삶의 빛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슬팜의 성김이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 이 말씀을 행한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치유는 환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이 슬로건을 보면서 정말 맞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면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치유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환대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환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환대 또한 예수님의 환대를 닮아서 치유하는 것을 예수님도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12절 23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급진적인 환대가 어떻게 치유를 가져오고 끝없는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기근의 상실의 어둠 속에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 낯선 이방일 뿐이고 나를 쓴 것 말하라고 하라라고 탄식하는 나오미의 삶은 절망과 빈곤으로 얼룩져 있고 그 안에는 슬픔과 고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러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보아스는 단순히 지나가는 이 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보호하고 물을 주고 식사를 놔두며 이민족인 그 사람이 이 룻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알았지만 헌신하는 그 룻을 이렇게 보아스가 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환대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룻의 과거, 그의 이방인인 그 신분, 그녀의 빈곤조차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대는 룻과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품에서 안정과 사랑을 찾았고 귀한 자녀를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 자녀를 얻었을 때 다른 여인들에게서 그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환대는 그 자신에게도 놀라운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한 그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선조가 됩니다. 작은 밭에서 행한 선대가 구원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 9절 말씀과 같이 선에 속하여서 세상의 차별을 미워하고, 로마서 12장 10절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룻을 오히려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룻을 섬겼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주변의 수군거림에도 굴하지 않고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의 기쁨을 나누었고, 13절과 같이 손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말씀처럼 룻과 나오미에게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명의, 새 생활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리고 보아스의 삶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환대가 계산적이고 정말 그 상황에 맞춰준 일시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환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환대여야 한 줄 믿습니다. 낯선 이웃, 상처 입은 형제 자매, 그 예상치 못한 그 손님들을 문 앞에서 환하게 맞이하며 웃으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환대를 통해서 또 다른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복, 축복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이 교회, 아버지 정말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도구로 우리를